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목사님들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 이 시대에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사역과 가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 신비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부르는 별명도 많습니다. 대토요일, 성토요일, 부활절 이브, 검은 토요일이라고 부르는 반면 또 빛의 토요일, 기쁨의 토요일이라고 각 교회가 속한 전통 따라 문화권에 따라서 이 날을 부르는 명칭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금요일, 고난주간은 또 잘 지키는데 부활주일은 또 가장 기쁜 날로 지키지만 이 사이에 끼인 이 토요일은 그다지 주목하거나 어떤 의미를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우리 주님께서 못 박히시고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자신이 준비했던 자신의 가족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참으로 죽음을 담보로 목숨을 걸고 다 제자들마다 도망간 그 자리,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은 죄인과 내가 한편이라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였던 이 하나님 나라를 그야말로 소망하고 기다렸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안식일 가까운 시간 그 예수님을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함께 온 여자들 그 무덤과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예수님 어떻게 되셨나 무덤에 그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 위에서 향유, 향품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갇힌 줄 알았던 무덤이 빈 무덤이 되고 천사들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부활의 첫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이날, 대안식일 성토요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이 우리에겐 참으로 신비하고 궁금한 여러 가지 논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은 그동안 무덤에서 그러면 무엇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서 무엇 하셨을까요? 어떤 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다.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지옥에 가셔서 악이 가득한 그 지옥을 다스리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음부 강화설에 대한 논쟁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저 너머에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꼭 우리 성도들의 삶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를 살고 있구나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이를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실존이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부활이라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해답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도 견디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는 이날 토요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날 한국교회 우리가 속한 장로교 통합교단의 신학과 정체성 그리고 그 뿌리를 한 몸으로 보여주시는 한경직 목사님 가족들에게 남겨준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십자가 유산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어주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생애를 짧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그분의 육성으로 남겨주신 유언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02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나시고 2000년 98세의 일기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한경직 목사님, 일생에 참으로 많은 사역과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유학생활 간 후에 폐렴으로 2년 6개월 동안을 꼼짝하지 못하고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를 치유해 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 마치고 이제 예일로 가서 공부를 하려던 계획을 다 접고 전적으로 목회를 위해서 귀국하게 되죠. 이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그의 평생을 붙들고 인도하게 됩니다. 1946년에 월남하여서 그 월남한 많은 교인들과 함께 배단위 전도 교회를 세우게 되고 훗날 이 교회가 지금의 영락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보리논과 같은 고아들을 위한 집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업, 또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교육사업, 의료사업, 수많은 헌신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행해 오셨습니다. 1992년 4월 29일 노벨 종교상으로 일컬어지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셨지요. 그 6월 18일 시상식 감사 예배 때 한 목사님은 모든 한국교회 앞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힙니다. 나는 일제 때 신사 참배를 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 죄를 제대로 참회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 일생의 짐이었는데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회합니다.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의 인생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순간에 그는 가장 부끄러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한국교회 앞에 참회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분은 은퇴하신 후에 25년간 남한 산성 우거처에서 홀로 거주하십니다. 마지막 노환으로 영락교회와 영락여자신학원 내 사택으로 옮겨 집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2000년 4월 19일 9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지요. 그분이 거처하였던 조그마한 우거처에는 말년에 타고 다니셨던 휠체어 하나와 지팡이, 겨울 털모자, 입던 옷까지 한두 벌, 그것이 그가 남긴 전부였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격동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수많은 논란의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경직 목사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예수님 닮기를 갈망했던 참으로 청빈한 목회자였음을 기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참으로 이 시대에 존경하며 부러운 다시 없을 어른이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목사님 생전에 자서전 출간에 대해서 여러 번 청탁을 받으셨지만 자신은 책을 쓸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여러 번 거절하시면서, 그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그분의 좌우명가도 같은 말씀이 시편 116편 12절 말씀인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녀들에게 외손녀 부부 앞에서 1975년 구술하여 노트에 작성한 것을 81년 녹음 자료로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가족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담아 그의 자서전 나의 감사를 2010년 한 목사님 떠나신 후 10년 후에 출판하게 되지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그곳에 있는 핵심을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나 후손들에게 할 말은 내가 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너희들에게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몇 마디 남겨본다. 첫째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바란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 그대로 살고 성경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살라는 말이다. 신앙생활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우선 지적인 요소다. 이성을 떠난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정적 요소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내 심령이 체험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와 묵상이 필요하다. 조용히 매일 하나님과 접촉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산신앙인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실천적 요소도 있다. 믿는 사람들이 더 사랑하고 더 돕고 더 화평하고 사회를 위해서 더 솔선해야 한다. 둘째, 선한 청지기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잠깐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청지기로서 신실해야 하고 부지런해야 하며 지혜로 올바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지혜와 관련해 세 가지를 생각해라. 첫 번째는
재능이다. 재능은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셨으니 다름을 탓하지 말고 맡은 재능을 잘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시간이다. 오래 살든 잠깐 살든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진다. 따라서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쓸 줄 알아야 한다. 부지런하되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직히 지켜라. 세 번째는 물질이다. 일하면 많든 적든 수입이 있다. 이 수입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줄로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쓸 의무가 있다. 이는 11조로부터 시작된다.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다. 특별히 말하고 싶은 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사랑의 계명을 지켜 사랑과 화평의 생활을 하기 바란다. 넷째는 어디서 살든지 나라와 민족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외국에 나가 살지만 조국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그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되 조국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공헌해야만 한다. 다섯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 닮은 인격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쓸데가 없기 때문이다. 좋은 씨를 많이 뿌려라. 좋은 씨를 많이 뿌려라.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큰 울림이 되지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교회의 이 세상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뿌리는 그 사랑의 씨앗이 반드시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꽃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세월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6.25 잿더미로 변하는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분이 눈물로 흘린 씨앗들이 얼마나 많은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너무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야 될 자녀들에게, 살아나야 될 자녀들에게 계속 이 씨앗을 뿌려주고 심겨주고 들려주고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으로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경직 목사님뿐만 아니라 한경직 목사님이 이토록 민족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당신의 삶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 뒤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두 분도 너무 목회자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들으실까 봐 두 분도 소개하지요. 한 분은 김응락 장로님입니다. 한 목사님과 함께 이북에서 월남하여서 그는 사업이 젊어서부터 승승장구하던 사업가였습니다. 영락교회가 교회를, 성전을 지어야 할 상황 가운데 1950년 6월 5일 몇 년 동안 고생하여 350평 되는 석조 건물 예배당을 완공합니다.
김흥락 장로님 삼척과 대전 등지를 직접 오가면서 자재를 직접 다 사다가 와서 손수 하나하나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성전을 짓고 20여일 만에 6.25가 터지죠. 대부분 목회자도 한강 이남으로 피신했습니다. 지하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교회를 지었는데 예배당이 무기 창고로 교회 사무실이 공산당 연락 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교회가 안전한지 그 삼엄한 전쟁통에도 교회의 상태를 살핍니다. 전쟁이 지속된 9월 21일 아침 상처 없이 견뎌준 교회가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또 교회를 찾아 오늘도 안전하네, 무사하네 살피고 교회 안에 기도하러 잠시 들어가려는데 예배당 안에 숨어있던 공산당이 나타나 누구냐 하고 그를 붙잡습니다. 나는 이 교회 장로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가는 길이요.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잡혀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하고 나에게 5분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한 후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고 총살을 당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훗날 증언하기를 이때 드린 김 장로님의 기도가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함께 믿는 자로서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담대한 자세로 간구하셨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분의 순교 기념비를 세우고 그 순교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요. 무거운 발길을 옮겨 골고다로 향하신 피 어린 주님, 그 발자국 따라 생을 다하고 의의 길 택하시오며 모진 붉은 돌에 쓰러질 때 스데반의 미소 또한 그 광채 만면에 사무치고 마지막 피 한 방울 피 흘리시도록 영락의 제단 부둥켜 안으사 숨을 거두셨으니 배단이 뜰의 첫 번째 맺은 순교의 원공은 장하시다. 여러분, 혹시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이 아름답게 보존되고 훗날 기억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김흥락 장로님 같은 우리 복된 교회에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들이 있었노라고 후대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뿌린 씨앗을 감사하며 내가 거기서 자란 열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최창근 장로님은 한 목사님 전쟁고아를 위해 만든 보리원 이사를 맡고 본격적으로 한 목사님의 선교 교육 사역을 도우며 50년 동안 동역하였습니다. 주위에선 한 목사님과 최 장로님을 바늘과 실이라고 부를 정도로 늘 돈독한 관계 속에서 한국교회의 어두운 곳, 어려운 곳마다 한 목사님 앞장설 때 이 최 장로님의 기도와 헌신이 없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선교, 교육,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최 장로님 생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체를 맡겨주신 것은 기독교적 사업 경영으로 성공해서 하나님 사업에 많이 사용하라는 뜻으로 깨달았다고 종종 고백하셨습니다. 그분은 영락교회가 설립한 영락중고등학교 이사, 숭이여학교, 보성여학교 재건에 동참하였고 보성학원 이사장으로 지냈고
양평에 있는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 설립 당시에는 8만 평 이상의 땅을 기증하면서 선교와 교육 사업으로 3천억이 넘는 돈을 다 하나님 나라 위에 내셨고, 은퇴한 이후에도 99년의 인생 살면서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고 나누는 운동을 펼치며 한국 사회와 교회의 본이 되셨죠. 우리 한 목사님이 남겨준 귀한 마지막 신앙의 유산과 김흥락 장로님, 최창근 장로님,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로 이 한국 사회에 뿌린 생명의 씨앗이 오늘 우리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이마만큼 지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나라로 만든 기틀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오늘 2023년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하루 앞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 한번 결단하고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남길 유언은 무엇인가? 그 유산은 무엇인가? 이 아침에 깊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나누어 드린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기는 유언장, 너무 비장하고 너무 무겁게 느끼셔도 괜찮고, 주시는 은혜 따라서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신 분은 여기 한번 옮겨 적어 보시고, 그런 적이 없다 하는 분은 우리 천년 만년 사는 것 아닙니다. 당장 어느 때 그날이 올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 받은 은혜와 말씀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다오, 유언장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직 다 못 적으신 분도 계실 텐데 충분히 시간을 좀 가지시고 뒷면까지 활용하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남기는 이 귀한 마음 유언을 한번 잘 적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정말 가족들에게도 이 마음을 잘 남겨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계속 귀한 유산으로 물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씨를 뿌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믿음으로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는 자라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자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신 씨앗들을 잘 심고 섬기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언제 거둘지 얼만큼 거둘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그저 묵묵히 씨를 뿌리는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 바라보며 답답할 때도 있고 조급할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열매 맺게 하시고, 이 교회에 다음 세대를 위해 뿌린 씨앗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지금이 좋은 교회보다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존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거둘 수 없는 단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남길 유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복된 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내 능력으로 가까워 주셨기에 하나님 이까지 지금 이 순간의 자리까지 하나님 신앙의 여정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한평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제도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하여 주실 그 놀라운 주님의 의지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가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십자가의 아름다운 유산을 하나님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여정을 아버지 하나님 살았노라,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며 살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유산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놀라운 주님의 가치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아버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순례자 여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잘 정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하나님 그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하나님 건네어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 세상의 가치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평생 우리의 믿음의 길 그 선한 싸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하나님 그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 정리하여서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에 그 묵묵하고도 그 고난이 있던 하나님 그 고독한 그 길을 하나님 함께 걸어가며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영광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역사의 산물임을 하나님 우리가 먼저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그 능력에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청년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 세대 주님께서 귀하게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귀한 세대를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상당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가치를 묵묵히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우리 귀한 청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 우리 복된 교회가 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만큼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하나님 은혜요, 믿음의 조상들의 목숨을 건 순교의 열매요, 우리를 위해 피를 쏟아 부어주신 그 귀한 씨앗에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 맺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입술의 감사로 그치지 않도록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신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길 우리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서 적은 이 유언이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교회가 날마다 더 강건하게 세워지며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땅끝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초기지로 사용되는 우리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진로나 직업이나 결혼이나 여러 가지 고민과 앞날의 걱정이 있는 청년들 위로하시며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믿음으로 산다고 깨닫는 귀한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경쟁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그 존귀함을 잊지 않고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으로 선교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좋은 돕는 배필, 믿음의 배필들 준비시켜 주셔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같은 복된 만남들 갖게 하시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때를 놓치고 시기가 늦어지는, 혼사가 자꾸 미루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마저도 포기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 하나님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며 놓아버린 우리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은혜요 복이요,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번성함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이 세대를 거스르며 이 시대를 역전시켜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많이 이루고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섬기며 수고하는 장로님, 부장님, 임원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마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함께 하시며,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청년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황선유 퇴사를 철회하고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기 환경 사실기 시험을, 기사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업무와 공부를 병행하는데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나랑 청년 제주도에서 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곳에서도 예배하고 교제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소민 마음 안에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삶 속에 주님 향긴 가득 뿜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안나 하고 있는 여러 일들, 맡게 될 일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재욱 청년 현역으로 훈련소 들어갔다가 건강으로 상근 처리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앞길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은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돌봐 주시고, 불안함으로 인해 욕심 부리지 않도록 그 마음과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안혜윤 학업과 병원 실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믿음 더해 주셔서 바쁠수록 더욱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주원 아버지가 위암 말기로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견디며 하루하루 주님 찬양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가정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생명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는 이 한 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청년부 영혼들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길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재도 귀한 아들 퇴사 후 진로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사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집사님 주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어머니 김집사님 목 디스크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사 이 부모님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소망 경찰 공무원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제 2차 체력 시험 또 이후에 계속되는 시험들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준비한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많은 우리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친히 선하신 손길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또 피곤한 중에도 오늘 새벽까지 나와셔서 귀하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시에는 또 우리 교회 대청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 가족들, 이웃들 다 초청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의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